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예. 지금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거든요. 스가랴서도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맞추고 나면 근데 구약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언서들을 조금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정해서 또 구약 강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봄비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뭘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구해라? 비를 구해라. 예, 이 말입니다. 비를 구하라. 구하다는 게 여기서는 에스크 영어로 이제 슈버거든요. 슈버 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돌아오라. 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에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이 구속이란 말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뭡니까? 저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면천시켜 주는 거,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구속은 지금부터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 하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딤, 구속, 제사함에 죄를 사해주고 회복시키시는 구속으로 바뀌어간다. 이제 의미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옛날에는 그냥 종 이렇게 빼주는 거 그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 죄하고 관계된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이제 쓰이고 있다. 조금 있으면 사실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가 1장 3절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이 있다는 거지.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하면 나도 생각이 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지금 못 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뭐 받는다? 같이 해봐요. 복 받는다.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교회가 기복신앙만 가르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에 부자가 많아요, 적어요? 따라해봐요. 억수로 많다. 그러니까 그럼 부자 되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족장들이 있고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 요셉도 부자. 돈이 넘쳐가지고 어디 처신을 못한 게도 부자였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럼 우리 보고 구약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신약 우리는 가난뱅이로 살아란 말이냐? 그러면 돈에 대해서 기도하면 안 되냐? 돈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돼요. 된다. 된다는데 왜 표정들이 그래요?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창세기 12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유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뭐하고?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주면 우리는 뭐하고? 받고.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이 있다니까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런 복들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복을 내는 받고 먼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될지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이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더 이상 숫자가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 단촐하고 다 알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기도해 주기도 편해.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기가 참 편해요.
위에서도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예? 근데 많으면 다 하려면 목사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 죽고 싶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나 봐. 이해되시죠 지금? 예, 목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될지라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은 그 나눠주는데 여기만 창원시내만 나눠주라는 게 아니었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게.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 준다. 네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창원만, 여기 대한민국만, 여기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향한.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내놓고 지금 민족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족속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고 나만 먹고 끝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세상적인 뭐 출세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보면은 성경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올라가고. 근데 뭐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니만 그 감투 쓰고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에요. 그 뭐예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랑의 사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랑의 영성 그리고 사명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제일 큰 거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맞습니까? 그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나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있어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가지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복이 될지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사명의 영성은 뭐겠어요? 사명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뭐 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그 말보다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함께 있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영성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 되는 것은 전도예요. 왜? 복이신 누굴 나눠줘야 되니까? 예수님. 아멘. 복이신 예수님 나눠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들 뭐 하다 왔냐? 저는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저는 사명의 영성을 가지고, 저는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어딜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서 죽더라도 어디 가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잘 가요 동지들.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불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불꽃은요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요 다 타면 끝이야. 바로 재가 돼버려. 뭐 볼 것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온전함을 아십니까? 갈렙은요 지금 그 유다 지파가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셌는데 칼을 들 수 있는 20세 이상이 몇 명이었냐니까 74,600명이에요. 몇 명? 74,600명. 여러분 12지파를 그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죠. 그게 누가 뽑혔어요? 갈렙이 뽑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은 유다 정통파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쉽게 말해서 다문화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이거든. 근데 어느 날 들어와 살다가 이제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뽑히기가 쉽겠어? 원래 유다 정통인 사람들이 뽑히기가 쉽겠어요? 정통인 사람이 뽑히기 쉽겠죠? 74,600대 1을 제치고 그 오디션에서 누가 됐다? 갈렙이 된 거예요. 갈렙은 어깨가 무거워요. 왜요? 이 지금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잡쪽에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내 자리도 또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원래 우리 집 아버지가 유다 계열이면 그를 신경 좀 덜 쓸 건데 그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에 떠오르는 두 개의 별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복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중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걸 봤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봤는가 일반으로 봤는가 차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저거 우리 밥이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밤새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울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 모세 죽이고 막 다른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벌이 임했습니까? 요거 좀 설명하기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40일 동안 정탐한 걸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돈다. 왜 도느냐? 너희들이 불순종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에 내한테 이야기했지. 우리는 다 죽겠다. 우리 애들도 못 들어가겠다. 그럼 다 죽어 봐라 너희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의 입에 나온 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8년 6개월이요. 38년 6개월. 그러면 장정이 지금 이스라엘 장정이 몇 만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뭐 6만이라 해라 또. 60만 명. 그럼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럼 이런 숫자가 틀린 거야. 왜? 여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은 120만으로 봐요. 120만이 38년 6개월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세어보니까 한 80명에서 90명이야. 몇 명이 죽어? 여러분, 진중이 이렇게 사방으로 3대 해갖고 딱 뭘로 둘러싸고 있어요? 성막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곡소리가 난다고 쉬는 날이 있다 없다? 하루도 없다. 86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삼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그 눈물의 바다를 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때도 잘 따라. 여러분, 갈렙은 온전했다 그랬어요. 온전이 뭔지 아세요? 온전하다, 똑똑하다,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1등이 돼야 돼요.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갈렙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보다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근데 누가 선택됐어요?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자기 유다족 속에서 들려올 그 소리들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딱 이해되잖아요. 지기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갈렙이 그 7년이라는 정복전쟁 속에서 한 번도 반항하거나 한 번도 야 여호수아 확 그냥 이리 와봐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여호수아를 도와줬다고요. 2인자로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땅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 땅이 제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제일 공략하기 힘든 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땅을 다 나눠주고 살다가 딥낫세라에서 장사되었다. 그게 끝이요. 그 밑에 자기 자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수아의 자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근데 여러분 갈렙의 자손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쟁이 끝날 때 갈렙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딱 악사를 딱 조건을 내밀면서 저 더비를 공략할 사람을 내 사이로 삼겠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온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이 누가 되느냐? 제1대 사사가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갈렙은 자기가 2인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서 나중에 장차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악사도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똑똑한 여자예요. 그 물 없는 땅에 아버지한테 물샘을 달라 그러잖아요. 왜? 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랫샘과 윗샘에 그 물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니엘이 그렇게 사살할 때 엄청난 온니엘이 살아있는 기간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기도 자기가 2인자로 살았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덩져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갈렙이 그 이름의 뜻 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복종, 충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
자기 유다 지파가 그 뒤에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돼요 결국은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저냥요 갈렙이 갈렙된 게 아닙니다. 저는요 74,600대 1이라는 이것 때문에 좀 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 선발됐단 말인가? 예? 그 20세 이상 칼 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되는데 그 중에서 선발됐다. 뭐 10대 1, 100대 1도 아니고 74,600대 1.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복 받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다. 돌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전제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내게 돌아가겠다. 이게 구속하고 연결이 된다. 이해되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들립니까? 세상죄를 지고 갔잖아.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가. 그럼 우리는 뭐 됐어요? 세됐지 뭐.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잠시 새 길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요.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돌아오라고. 그래 와가고 발 씻으라고, 발 닦으라고. 온몸은 내가 이미 예수 피로 말하면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발 닦아라 제발.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준다. 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니까 이 메시아 출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10장에 가면 목자가 또 없다네. 왕이 있다 그랬는데 목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2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면 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없어갖고 공고를 당한다? 고생 바가지다. 목자가 없다고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고 공고를 당하고 양떼같이 방황했을까요? 같이 해봐요. 엉뚱한 목자를 쫓아서.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목자를 쫓았다는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은 안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는 몇 월 달일 것 같아? 그냥 빨리빨리 겐또 쳐 시간 없어. 오늘 밤 샌다 이러다가. 이른 비가 언제 끝가냐고. 3, 4월 달이 이른 비 같죠? 그죠? 우리 이게 농사 지으려면 이스라엘 똑같아. 3, 4월 그게 이른 비 같잖아. 그럼 늦은 비는 나중에 저쪽에 뒤에서 이럴 때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파종기가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건조기 마지막에 건기 마지막에 비가 와요. 그 비가 온다는 말은 땅이 푸석푸석해졌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비가 좀 와야 이렇게 고랑도 만들고 이랑도 만들어 갖고 뭘 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른 비라고요. 이른 비는 우리는 3, 4월 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른 비는 9월 10월 달이라고. 그러면 지금 봄비 이 봄비 방금 말하는 봄비는 언제겠어요? 봄이니까 3, 4월이겠죠. 그럼 이게 이른 비요 늦은 비요? 늦은 비다 그 말입니다. 늦은 비가 3, 4월에 오는데 3, 4월에 오는 거는 볼이나 밀이 수확되는 시기가 그쯤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한번 비를 뿌려줘야 이 생장이 발육된 게 이제 알을 맺히고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봄비가 늦은 비다. 봄비가 이른 비가 아니고 봄비가 늦은 비다.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목자는 누구?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아멘.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 구하라. 기도해라. 누구한테 구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요? 안 구하고 있다는 말이요? 안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지금 축복의 전제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다 이 말이요. 비 내려달라고. 그 당시에 신이 누가 비 내리는 신이요? 기억나세요? 바알요. 바알한테 비는 거야. 다른 건데 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앞에 비를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와서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건강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인생에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딴 데 가서 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리 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채소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목자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목사도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멀리 가면 길 잃는다. 멀리 가면 길을 잃는데 중요한 건 방향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면 큰일 나요. 길만 잃어버리면 찾아오면 되거든. 아, 저 길로 가면 된다 이거 오면 되는데, 길을 잃는 분들은 방향까지 잃어버리면요 찾아올 길이 없어요. 미화된다. 그래 되지 마시고 오늘 각 밭의 채소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참목자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드라빔과 복순자를 따라갔대. 드라빔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숨겨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요 25cm에서 한 20cm 한 50, 요만한 거니까 딱 숨기기 좋잖아. 집에 화장대에 얹어놓는다고 가가지고, 교회 오라는 교회는 안 오고 화장대에다 얹어놓고 거기서 빌고 있다고, 복 줄 알고. 그리고 또 누굴 찾아가? 복술자, 이 가삼인데, 이 가삼이란 말은 점을 친다는 말이에요. 점을 친다. 그런 사람 따라간다.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자기들 집에 있는 드라빔에다가 절하고 빌면서 뭐 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 복술자 점쟁이들한테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요시야 계획 때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온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랬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마지막, 여러분 요시야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입니다. 뒤에 4명의 왕이 있지만 그 4명의 왕들은 불과 2년 3년 안에 다 폐위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20년 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사는 왕인데 하나님은요 요시야에게 그런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으니까. 그 타락한 시대 속에도 별처럼 빛났던 사람이 요시야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옳은 게 있냐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문기자나 언론은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평정대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보니까 아니대.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곳에서는 좋게 써주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반대되는 곳은 나쁘게 쓰는 게 그게 언론이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과 복술자가 그럼 그것만 생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총칭의 표현이 바로, 총체적인 표현이 드라빔과 우상, 여기 나오는 복술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고, 아내를 의지하면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이 우상이고, 아이들만 바라보면 아이들이 우상이고, 그죠? 건강해갖고 막 그 건강에 이렇게 막 건강밖에 모르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마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내가 혹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우상 숭배자 아닌가? 나도 드랍인가? 복술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런 드랍인가 복술자를 찾았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맞죠? 풍요로워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야 받을 수 있는 복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너희들 다른 곳에 가서 구해봤자 소용없다. 그것들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10장 1절에서 2절이 인과절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절이라고요. 그러니까 10장의 전체에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절이 바로 1, 2장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 이미 왕이 나왔거든요. 왕이 나왔는데 어떤 왕이 나왔냐? 낮은 나귀를 타는 왕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이미 목자가 있는데 왜 지금 다시 또 목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말입니다. 왕이 출현했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때가 올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복술자 또 드라빔에게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복술자나 드라빔한테 가서 구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물은요, 우리나라도 물이 사실 중요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더 물이 중요해요. 왜냐? 거기가 가나안 지역은 산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지금은 다릅니다. 뭐 댐을 쌓는다든지 뭐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풍요를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풍요를 생각하니까 나한테 와서 뭘 구해라? 비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하나님께 안 가. 어디로 가? 다른 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복술자와 드라빔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가서 비를 구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귀환한 사람들이거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가 그 기록 연대가 언제냐니까 지금 성전 짓다가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막 도저히 안 돼갖고 16년 동안 중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2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 상황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숭배하던 사람인가? 아니요. 그럼 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쭉 그렇게 해와가지고 언제 이게 없어졌다고요? 요시아 때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요시아 때 없어졌다는 말은 요시아 때 없어졌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데도 그건 들고 간다? 그럼 왜 지금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꺼내냐 이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도 우상숭배 너희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우상숭배는 뭐냐니까 이 앞에 학계에 가보면 편백한 집을 지었다. 편백한 집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요 고급 아파트예요. 생각을 해봐요.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일 처음 짓기로 한 게 하나님의 집이었잖아. 그게 성전이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해? 때려치우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러니까 자기들 집을 짓고 자기들이 잘 살 방법을 강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해가 학교는 막 뭐라는 거고 스가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낸 이게 이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저 멀리 가버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착이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같이 해봐요. 돌아와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운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 자리 벗어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느 길에 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목자가 없다는 말은 오늘 그 목자라는 게 거짓 목자고, 여기 보면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세요. 화가 났어요. 왜?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거짓 목자들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어디로 인도해요? 드라빙하고 복수자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여기 순념소가 나오죠. 순념소가 3절에 나옵니다. 순념소 벌한다 이 말은 이방의 통치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는 이 구약 성경 읽으면 이게 하나님 러브레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편지라고. 근데 너희들 사랑한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왜 자꾸 떠나냐? 복의 근원이 난데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아멘. 그 이야기를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로 안 듣는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속이나 오른 대로. 근데 그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는 길이다 이놈들아. 빨리 돌아와. 그럼 내가 복 준다니까. 내한테 와서 비를 구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절 7절을 보세요. 3절 7절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목자가 없이 갈팡질팡, 좋은 목자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자가 없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게 3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거짓 목자들, 포악한 목자들,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 그리고 여기 보면 심판받게 될 순년소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지도자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들을 이렇게 하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년소도 제거하고 거짓 목자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세 가지 주겠다. 그게 뭐예요? 모퉁이 돌, 여기 보니까 말뚝, 4절에 싸우는 활이에요. 이게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모퉁이 돌은 우리가 잘 아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 맞습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말뚝은 뭐냐니까 여기 이사야 20장 20절 25절 나오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킴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은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싸우신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버릴 일이 있다 없다? 난 안 버린다. 그들을 견고하게 해서 여기 보니까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7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사 같아서 마음이 즐겁게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그게 7절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는 아래쪽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백성을 이야기한다. 그게 오늘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복하시겠다.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말뚝, 그리고 모퉁이 돌, 싸우는 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절에 이제 8절부터는 뭐 회복입니다. 회복시켜준다. 돌아오면 회복돼요. 돌아오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 압달락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언해 놓고, 그리고 요 단락에서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8절의 12절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구속했다. 8절의 구속이란 말이 이게 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종으로 값주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라는 이 구속의 의미가 여기서 발전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스가랴서에서부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방에 흩어진 숫자를 다 모으게 되니까 8절 9절 보니까 옛날보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았는데 옛날보다 더 많아진다? 잘 살고 나라가 통일왕국일 때도 많아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앞세우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열방이 어디로부터 돌아오느냐? 아수르로부터, 위쪽에는 아수르, 위쪽에는 애국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과 남쪽에서 그러니까 전체 사방에 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어디로 데리고 가냐? 길랏과 레바논으로 간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할 곳이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하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국과 아수르는 그 자기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속박했던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길랏과 레바논으로 가냐? 길랏이 어디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딱 보면 빼대가 이렇게 중간에 빼대가 있어요. 요단 서편에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요단 서편에 아브라함이 위에서 착착착착 내려오는 길이 에브람까지 내려오는 그게 빼대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거기는 다 뭐야? 산이야, 산지야. 산이 살기가 좋아. 평야가 살기가 좋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야는요. 지금 샤론 평야라고 말하는 지금 옆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 있는 가자 서안 지구 있잖아요. 그쪽이 평야예요. 나머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는요. 다 산골짜기요. 세겜도 산골짜기, 위도 산골짜기, 아래도 산골짜기. 전부 산이라니까. 그래서 목초지가 있고 풀이 풍성하고 물이 많은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길르앗으로 데리고 간다고. 기름진 땅이에요. 레바논도 기름진 땅, 요단 동편이 더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남았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남았잖아. 그 정도 동편에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 이런 게 다 풍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로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땅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그 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비옥한 땅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밑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조상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들은 다 누가 제거한다?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개 7인이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 정리한 거,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안 와. 왜?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을 자. 그리고 새벽에 와. 새벽에 와서 뭐 하라고요? 봄비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뭐라고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못 와. 낮에 그래야 또 그거 해결하고 돌아다녀. 미친 듯이. 그래도 해결 안 됨.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두 번째 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누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12절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뭐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내 이름으로 했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하고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따라오면 되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1절을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 여호와께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이거 읽으면서 구해보세요. 어때? 비를 내려주세요. 그 비가 저는 여러분의 비가 무슨 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비가 있겠죠?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야. 왜? 당신이 말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이요 85세인데 갈렙은 죽은 나이가 없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어. 갈렙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솔직히 얼마 살았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갈렙은요, 죽음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죽음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갈렙에 살았던 삶의 흔적은 바로 자기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 물론 여호수아도 멋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그랬으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자식들이 안 따라갔거나 별반 하나님의 역사에 볼 때 들어올 만한 인재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자손들은 인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요, 귀에 들리고 귀에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마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예? 여러분, 육신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이 더 옛날처럼 20대처럼 미스 코리아처럼 그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20대처럼 돌아갈 리가 없어. 제가요, 제가 한날 한번 이야기 드렸나? 제가 우리 집 결혼식 할 때 이제 후배들이 칼을 딱 들면서 신부를 안으십시오. 그래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안았지. 안아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 했어. 그 뒤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합니다. 네, 불가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게 세월이거든요. 함께 산 세월이고 같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건넜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쏘고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면 좋다. 혼자 살면 안 좋아요. 하나님은요, 독차하는 게 보시기가 안 좋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보십시오. 이 모든 이런 복이 회복시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 복이 이게 뭐냐? 1절 2절이라니까 1절 2절이 원인이고 결과라고요. 참 목자인 누구에게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해라. 오늘 밤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요, 여러분 마음에 담겼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라빔 복술자를 의지하는 신앙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돌아와서 뭐 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계획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시에 보인 걸 들어요. 문을 여니 문이 저승이라 그러대. 그 당시에 왜 종이 쪼가리 문 있잖아요. 그 문을 딱 여니 그 문 여니까 저승이래요.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젊고 그 나이 드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계획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 모임 저 모임 온통 우리가 휩쓸려 다니다가 피폐해진 몸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그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편하게 해줄까, 막 팍팍 놀게, 그래 줄까? 안 그러면 말씀대로 해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릴까? 저는 뺑글뺑글 돌리기로 했어요. 왜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은 범죄해요. 목사가요, 제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을 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라고요. 그리고 누구 바라라고? 주님 바라라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다. 모세는 온유하다 그러지 온전했다고는 안 해요. 근데 갈렙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온전하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왕이 됐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수혜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서가라 신자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빛과 소금이 못 되냐? 왜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그건 우리가 뭔가 지금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하던 기도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하던 봉사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하던 충성이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이때까지 농땡이 쳤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내가 충성할 것을 찾아가십시오. 사실 온전함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충성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힘듭니다. 지금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누구를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하나님 믿으시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이고 신실하다는 말이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길은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야다, 알아간다, 알아가고 알아간다, 더 깊이 알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범죄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정로,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다 망한 거예요. 몸은 편해지고 물질의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요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죄가 제일 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인죄보다도 강도보 도둑죄보다 더 큰 게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 정로에서 이탈해 있는 거 아닌가? 좁은 게 이탈해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와서 본필을 내리시는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를,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